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복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례의 시키는 대로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례가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천사가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하갈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한 말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그 샘 이름을 부엘라헬로이라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우물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사라가 90세 될 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점점 젖을 뗄 쯤 돼서 이제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그 아들을 이삭을 놀리는 걸 봤습니다.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큰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와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서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례의 말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성은 좀 많이 복잡하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갈을 주나놓고 하갈이 임신하니까 조금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남편에 찾아가가지고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것도 뭐 잔치하는데 이스마엘이 자꾸 놀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난 눈에 못 보겠다. 쫓아내십시오. 자기가 줄 때는 저거 또 쫓아내고 이게 막 복잡해요. 이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런 복잡한 자기 아내의 말에 항상 보면 그 아내의 말을 순종하고 존경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 아내의 말 사례에 다 저랬다 하는 아내의 말을 그렇게 왜 잘 듣고 그대로 또 순종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길이니까. 또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내의 말이 조금 나에게 안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보면 옳은 일이니까 모든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마음에 안 들지만 또 하나님은 사례의 말을 인정을 해서 사례의 말대로 움직여가서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내의 말을 참 잘 듣는 것도 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4장을 보면
우리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절과 4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언날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이 존귀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적이고 굉장히 비싼 그런 분으로 대우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하고 아주 귀한 분으로 대우해라. 아내를. 자, 왜 이렇게 이 바울이 아내를 그렇게 대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상대방도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상대방도 역시 거룩한 사람이다. 아내가 내 밑에서 막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일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제일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기야. 자,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성경 말씀 오늘 더 다르게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보면 빨간 것이 성경 구절이고 밑에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빨간 것만 쭉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맺기를 지으리라.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잠언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 내 샘으로 목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기히 여기라. 이런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고 또 수많은 성경 말씀 아내를 사랑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뽑아놓은 거예요. 네.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 이게 다 적어놨어요. 자, 네, 오늘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부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남자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자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옳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배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배필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편 앞에 마주 보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대등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대등한 사람. 남편 앞에서 시건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남자들을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가 반대하거든. 시끄러. 뭘 안다고 네가 뭐 안다고 이런 말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아내의 말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그런 권한을 줬다. 권한. 남편에게 직언하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게 보면 이게 뭐냐면 노아 홍수가 왜 났느냐는 거예요. 노아 홍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냐면 그 근거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근거?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요, 범죄. 뭐냐? 아내를 하는 사람만 삼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들면 무조건 딱 아내를 삼는 거야. 이게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성적 타락이, 가정의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노아 홍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이 뭐냐면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는 깊은 우물과 같다.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시원한 그 생수 한 그릇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아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아내를 복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해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좋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9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그래서 내가 남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인생이 끝날 때 다른 거는 다 어때? 다 없어져.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어. 그 뭐냐? 아내와 서로 즐겁게 지냈던 그 추억이 남아있대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내와 항상 즐겁게 살아야 된다. 돈이 있다고 즐겁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어. 네. 난 소고기 먹을 때 난 그냥 조그마한 하나 사 먹으면 돼요. 그게 행복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여호와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결받을 줄 알아 기히 여기라. 귀중하게 여기라 이 말이죠.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기도가 안 막히도록. 그죠? 아이고 기도를 잘하는데 나한테 하는 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뒤에서 그런 소리 하면 기도 맨날 해와야 안 돼. 하나님이 기도 너 마누라한테 사인 받아 오더라. 나 이거 말해서 하면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사람이 행복할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 믿을 때 아니거든요. 예수 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믿을 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무지하게 살았다는 거야. 함부로 살았다는 거야. 아무 따라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고 존중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내를 아주 막 그냥 하인 취급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내를 한 사람만 취한 게 아니야. 여러 사람 해도 당연한 세상의 흐름이 그래. 그런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존귀하고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우하고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내은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한 일하기를 비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자기 일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야.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종말론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종말론을 자꾸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내일 모레 종말이 오는데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뭐 하려고 일하고 있노? 일하지 마라.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면 되지. 내일 모레 말세가 오는데 내일 모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뭐 한다고 일을 하고 왔노?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지. 이런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면성실하고 일하면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12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야 단정해질 수 있는, 남에게 비비하지 않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 해도 믿는 사람들은 거지부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착실히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진정 예수님의 살아요. 자, 파란 글씨 써놨죠? 파란 글씨. 잠언 6장 6절. 파란 글씨 있는 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 빈궁이 만도같이 오며 내 공기지 문사같이 되리라. 전도서 10장 18절. 게으른 적 스카레가 되었고 손을 놓은 적 7이 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디모데 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26절을 해놨잖습니다. 이게 보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가 왜 기록이 됐냐면요, 주인이 이름이 비유잖아요. 잘 알고 있는 비유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일해라 했거든요.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의 그 결산을 보겠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5달란트 나눠주고 또 2달란트 나눠주고 1달란트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열심히 내가 5달란트 남겼고 주인이 와서 이제 얼마 한번 보자 하니까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 1달란트 남긴 사람은 1달란트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이자 주는 사람한테 주가 이자라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습돌에서 그걸 돈을 가져왔느냐? 이 말씀은 종말이 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믿음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일 모레 재림한다더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면 모든 걸 안 해. 모든 걸 내팽개쳐. 가만히 묻어놓는 거예요. 그걸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책망.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다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입만 벌리면 그 믿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 해도 재림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내가 일할 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 일을 터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13절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죠.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픔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나 이래가 못 살겠다. 그래, 믿음 생활도 잘 안 하는 거죠. 왜? 너무 슬프니까. 사람이 죽고 나니까 너무 슬퍼, 외롭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 믿은 것도 아무 소용없고 사람이 안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잘 안 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죠.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죽은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 끝났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죽었지만 살아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야곱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이삭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슬픔과 외로움과 그런 어둠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올 때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나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외롭죠. 그렇지만 거기에 넘어 빠져서는 안 된다. 왜? 이미 죽은 사람은 내 곁에 없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거. 하나님하고 같이 언젠가는 나를 데리러 올 거다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죽는다면 내가 또 하늘나라에 갔어. 만날 거다 이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된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위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려움과 힘든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세임을 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또 하늘나라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자, 우리 시편 거기 보면 약간 분홍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 15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천명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혼의 닭이란 말은 뭐냐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에 막 흔들 때 배에 물을 던지니까 닻을 던져요. 닻을 던지면 딱 묶으면 배가 안 밀려가요. 태풍에 안 흔들려요. 그러기 위해서 닻을 놓거든요. 이 소망을 가져야,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내 영혼이 안 흔들려. 딱 중심을 잡고 쓴단 말이에요. 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어떤 행성과 어떠한 저주에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 믿음이 자주우기로 안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나도 죽으면 살아난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저들에게 주셔서 우리가